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다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 뒤에서도 뭐 요한 2서, 3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들,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냥 말만 번지르할 뿐이고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아무런 효용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은 그냥 그런 지식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런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와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눈으로 봐지기도 하고 들리기도 했던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도가 서로 교통함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과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함이 아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보시기 좋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진 빛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중간지대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사귐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고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얘기를 하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게 빛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인데 그것과 사귐이 없으면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로서 나오는데 일단은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깨진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레위기 3장에서 나오는 제사거든요. 이것은 정말 다른 제사랑은 다르게 좀 독특한데 일단은 6장, 7장 부분도 같이 보시면은 레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다가 화목제물은 조금 독특한 게 그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가능합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다른 제사에서는 허락이 안 돼요. 번제물, 뭐 속죄제, 속건제 전혀 허락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 화목제물에서만 누룩이 들어간 떡과 그러니까 유교병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허락이 되거든요. 그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다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서신에서는 바울이 너희 교회 안에 누룩을 제하라 그러는데 그 누룩이라는 것은 음란을 얘기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하라 그러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외식이었거든요. 물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누룩이 작은 누룩이 그 가루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한 번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누룩은 그냥 죄랑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재물과 함께 먹는 것이 거의 뭐 허락이 안 되는데 화목제물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죄인이 인간과 그 화목을 다시 하려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져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인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사고 예수님이 그 죄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다 끝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2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뒤에 쭉 쓰여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따르는 건데 그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계명 무엇이냐?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은 처음부터 있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 여기서의 형제는 믿는 자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웃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웃은 믿는 사람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명이 무엇이었냐?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라라는 얘기하는 거 사실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13장 보면은 가룟유다 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자였던 가룟유다는 빼고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음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아버지도 그렇고 또 자녀들 뭐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녀나 또 아비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똑같이 받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은 다른 말씀을 받고 뭐 청년들은 다른 말씀을 받고 아이들은 다른 말씀을 받고 아비들은 다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옛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자들은 이 뒤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적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눠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서로 그 나눠지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어서 원래 영과 육은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영과 육이 나눠졌다라고 보는 이때 당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육은 들어온 건데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온 몸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그 그리스도와 예수를 나누려고 했던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게 나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에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했거니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원래는 같이 교회에 있다가 이단이 돼서 나간 자들이 되겠죠. 우리에게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함께 거했는데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저에게 와서 그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또 사도 요한도 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라는 얘기를 3장에서 쭉 이어갈 겁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본을 보여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한테 배운 방법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를 들면은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도 먼저 행하고 남들에게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인들이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셨으나 이 장래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은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저번에 화목제물이 되사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인데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물론 온 세상이라는 게 믿는 자들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모든 세상, 뭐 사자라든지 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져서 좀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남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회복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은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양이 같이 뛰노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평화의 모습이고 온전한 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어그러진 거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죄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고 그래요. 여기서도 뭐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의 얘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음,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어,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미혹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마음껏 죄 줘도 된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거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일단은 이 요한일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과 육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나누면서 내 육체가 하는 것은 영에게 전혀 그게 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마음껏 죄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인데 그거는 미혹해 하는 말이고 마귀에게 속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범죄하라 범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육체의 것이 영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면은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이 육체로 먹은 건데 왜 영이 그렇게 무너집니까? 성경 전체에서 영과 육은 언제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하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잠언을 보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생명을 찾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기를 좋아했던 자는 악을 행하는 자였고요. 여기서 분명히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요. 또 잠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예배를 미워하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겁니다. 제사의 뭐 방법, 그게 뭐 소제냐, 뭐 번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가인 자체도 안 받은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나오는 게 아가페의 사랑, 신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목숨을 버리는,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가장 큰 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형제를 당연히 미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형제를 도와주는 게 안 된다, 마음이 막힌다, 궁핍함을 받는데도 그렇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함을 행함이라. 여기서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도 바로 그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고 또 요한 1서 2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옛부터 있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그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들을 시험하라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4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하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거는 은사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그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12장 후반부에서 너희는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일을 보이리라. 그런 다음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거는 은사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을 하려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은 은사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 거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뭐 이단들 그런 자들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알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뭐 저번에도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영이 중요하다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거든요. 육체가 더럽다 그러니까 육체에 예수님은 뭐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도 안 아팠다. 어차피 육체가 죽는 것은 뭐 영과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 그 영이 떠나가시다라고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도. 그래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 몸 안에 영이 함께 있었어요. 육체와 영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육체가 죄를 져도 영은 상관이 없으니까 영에게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언제 죄지라고 한 적 있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끝내라 라는 얘기를 했지, 죄를 마음껏 져도 되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희가 뭐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는 거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마음껏 죄 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일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은 죄를 그냥 마음껏 져도 되게 죄에 대한 자유를 주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라는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죠. 죄에 속박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그 자유도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죄에서 뭐 완전히 끝나는 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뭐 이 진리라는 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죄에 속박돼 있고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됐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서로 간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게 평화의 제사거든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제사인데요. 죄 때문에 사이가 깨졌죠. 근데 이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화목제물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좋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시고 이제는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 때는 죄지면 성령이 떠났어요. 근데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 너 죄졌냐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 내가 하나님 안에 못 있는 건가?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자주 무너집니까? 근데 뭐 성경에서 이제 뭐 천사가 나타나든 하나님이 나타나든 제일 먼저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거 계명을 지킨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고,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다.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서 예수의 하신 일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 했는데 못한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고 그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방언처럼 은사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큰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사랑을 받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스스로가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요. 일단은 요한의 말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물이 뭔가 뭐 그리스 시대에 어땠냐, 로마 시대에 어땠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요한의 말투로 물과 피를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셨을 때 병사가 와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건데 일종의 그때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인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난 거를 부인하는 자 이것과 연관을 짓는다라면은 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셨고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냈다. 그것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니라.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물과 피는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으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과 예수께서 그 증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물과 피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니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생명을 쏟아 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인가 아닌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죠,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의 이름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죠.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죠. 그를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뭐 아무거나 구한다라는 그런 것에 무엇이든지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빠지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생명을 주시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근데 그 줘봤자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구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아무거나라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에게 거하고 우상은 멀리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요한일서 다 봤습니다. 다음에 요한이서에서 적그리스도를 집에 들이지 않는 거,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 쓰여진 성경이고요. 13절까지 굉장히 좀 짧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집에 들이지 말아라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고 경계하라라는 얘기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여러 사람들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정에서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도 함부로 막 들어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그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들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요한이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지금 장로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 정도가 장로예요. 나이가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을 다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아졌다고 무조건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디모데 서신이라든지 디도서를 보면은 장로를 뽑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직분으로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장로님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말씀들 요한 1서 2장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2장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거부하는 자들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비슷한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얘기했던 것들, 요한은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고 미혹해하는 자니까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새 계명 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 요한 1서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은 육체와 영을 나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봐야 되는데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봤던 자들이거든요. 그냥 몸은 껍데기고 그냥 영은 거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나눠지는 것처럼 얘기했던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영과 육은 굉장히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서로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당연히 십자가 지실 때 육체의 고통도 동일하게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 때는 관유, 그러니까 관제를 받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돼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것과 육체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십자가에서도 그건 분리됐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미혹해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이상한 자들이다라고 요한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상과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하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쓸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고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너의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요한 3서를 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는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에서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장로 요한 스스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정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그 남을 축복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장로된 요한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은 물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요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자기 집에서 잘 접대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한 이서는 어땠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함부로 너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잘 분별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 3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너희 집에 잘 접대하고 잘 들어오게 해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희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일이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고린도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도들이라든지 사도의 부인까지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방인에게 전도를 갈 때는 미전도 지역으로 갈 때 아무것도 못 받을 때 그때 가이오가 이것을 잘 도와줬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좀 잘 영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이 사랑을 증거하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가이오의 집에서 잘 지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은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문하고 유익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뭔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접대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말도 망령되이 평론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길 좋아해서 그런 건데 뭐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를 뭐 그 이단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악한 자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일단은 그 가이오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할 거 없다. 디오드레베는 남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남들 접대하는 사람도 금하고 있는데 너는 네 할 거 선을 행해라. 그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데메드리오랑 디오드렙의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요한이서 1장 12절도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고 말하려 하노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서 말하는 것을 좀 더 원했고 일단 중요한 사항은 먼저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해줬고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저다.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자, 이렇게 요한 3서를 다 봤고요.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유다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